오늘 낮에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건강이 안 되고 또 환경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가 대간절 뭐냐, 기도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대부분 다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유창무 목사는 기도를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금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금은 뭡니까? 금은 금이다 하고 이렇게 한대요. 예. 금은 정말 귀한 거다, 뭐 누런 거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그걸 첫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크게 기도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 기다가 진짜는 어떤 기도가 진짜인가 하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하는 거는 진짜 기도예요. 그런데 절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거는 기도가 100% 가짜라는 거예요. 왜? 부처가 귓구멍이 있어도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 들을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아, 못 들을 것 같아? 못 듣는 데 가서 계속 빌고 앉아 있는 거, 이거는 또라이들이 하는 거지 본정신 있는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따듬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불쌍한 인간들이잖아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제가 입학식 날 우리 엄마가 아파가서 입학식에 못 갔어요. 아버지하고 가는데 가기 전에 저보고 기도해 줬어요. 엄마가, 장무야, 내가 엄마가 입학식에 같이 못 가도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기도가 뭐라고 했는가, 뭐 우리 아들 국민학교 들어가면은 우등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등상 무슨 상? 아니 학교도 안 들어간 나보고 우등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등상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우등상을 받는데, 그래 내가 물었어요. 왜 받아? 이랬더니만 니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1, 2, 3, 4 가르쳐주고, 제가 옛날 아이들 되면 좀 빨랐어요. 구구단을 다 외워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수학을 산수라 그랬잖아요. 산수는 니는 맡아놓고 100점이다 그래요. 맡아놓고 100점이다. 그래 또 물어봤어. 왜 그랬어요? 산수는 야야 제일 쉽대 그래요. 왜 그랬더니만 더하라 그러면 더하면 되고, 빼라 그러면 빼면 되고, 곱하라 그러면 곱하면 되고, 나누라 그러면 나누면 되는 거니까 산수는 그냥 들을 필요도 없고 공식만 바짝 드러놔두면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대. 니는 산수는 맡아놓고 100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하라고 하면 더하고 빼라고 하면 빼고 나누라고 하면 나누니까 정말 제가 산수가 너무 쉬웠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수학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중학교 가서도 제가 산수 때문에 어려움을 단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도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잠 옵니다. 근데 기초가 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쉬워요. 왜? 다 아니까. 우리 엄마 말이 명언이에요. 수학은 공식대로 하면 풀린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학교 다니면서 수학 문제 때문에 단 한 번도 제가 겁을 안 내고, 우리 영주 영광고등학교 한 300명 됐습니다. 딴 과목은 몰라도 수학은 제가 거의 만점을 계속 받아. 제가 싹 다 실수해가지고 그거 할지는 모르지만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도 바로 알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만약에 여기 나오시는 분들 30만 원씩 다 준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작게 나올 것 같아? 예?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기도를 배우면 30만 원, 4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돼지처럼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못 나오는 거야. 이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도의 가치를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 찬송가대로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정말 춤추고 싶다. 너무너무 좋아지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이 기도에 이 맛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기도는 맛이 있다. 말씀도 맛이 있다. 믿습니까? 고등어만 맛있는 게 아니에요. 칼치만 맛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믿음에 이 기도해 본 사람 맛이 있어요. 맛을 알고 같이 둘러 앉아서 기도하면 너무 신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안 사람,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거의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3년 동안에 한 번 빠졌어.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그것도 딸네 집에 가느라고 한 번 빠졌어. 미국은요, 우리가 저녁 기도해야 할 때 미국은 새벽이래요. 그런데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쁨으로 방글방글 웃으면서 들어와.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뭔가 하면은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못 박힐 때 강도가 둘이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 낙원에 가실 때 나도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예, 살인 강도가 전도를 했겠습니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거룩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인 강도가 거룩했을까요? 어? 거룩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옆발로 차야 돼요.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가는데 네가 뻔뻔하게 어떻게 내가 가는데 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너는 절대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춤을 탁 뱉어야 돼요. 그런데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기도했더니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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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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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거 세상에 팔자 고쳐도 이런 팔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옥 갈 인간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천국으로 같이 가게 되니까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있거든요. 책에 기도는 영적인 세탁기하고 똑같다 이래 적어놨어요. 첫 번째.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빨간 죄도 짓고 새카만 죄도 다 짓습니다. 아무리 그냥 거룩한 척 해도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각자 가슴에 손대봐. 내가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나는 거룩한 저기 약한데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지. 잘못 보면은 아니 나는 거룩하라 그랬는데 나는 거룩하지도 못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40일 금식기도 해본 사람이에요. 40일을. 여러분들 20일 못 굶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한 20일 이렇게 넘어서는데요. 30일 넘어서고 한 5일 남았는데 진짜 밥 먹고 싶어요. 진짜 오뎅 국물 쭉쭉 빨아 먹고 싶고 제가 보신탕 못 먹거든요. 그런데 개 한 마리 다 뜯어 먹을 것 같은 거 막 그냥 먹는 것만 생각나요. 그 부치개도 부쳐 먹고 싶고 김치 부치개도 부쳐 먹고 막 별의별 게 다 먹고 싶어. 그 제가 40을 금식할 때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내 평생에 이제는 금식은 안 한다. 죽을 욕을 봤다. 절대로.
근데 저는 40일 금식하면 와 하면요 불이 확 나가가지고 귀신이 확 자빠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하고 얼마 안 되는데 이쁜 여자 보면 생각이 나는 거요. 아유 40일 금식했는데 거룩이 안 해지더라고. 똑같이 미운 인간은 미웠고 똑같이 그냥 그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거룩해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해진다는 건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어디다가 거룩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데 기도를 몇 시간 해야 거룩해지고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고 기도와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믿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믿어야 거룩해지겠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불러가지고 정말 털끝마침도 흠이 없고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큰 소리 빵 칠 사람 그렇게 없을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갔다가 영국에서 기도회를 만들게 했어요. 만들게 했는데 거기서 국제 변호사가 된 사람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서울대 나오고 하여튼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인데 거기 몇 사람을 이제 기도 그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각자 자기 믿음 생활의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느냐고 손들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 국제 변호사 보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기는 100점이래. 자기는 100점이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 어째서 100점이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자기가 100점으로 믿는데, 그래서 내가 와, 이 사람은 세상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믿음도 성경도 바로 깨달았네, 그렇게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봐요. 방송실에 히브리서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하고 크게 읽고 마지막에 가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거룩함을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여러분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오른손 다시 들어봐요.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뭐 했도다? 정말 믿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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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대한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금식해도 또 자빠져요. 또 쓰러지고 또 그거 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제가 장가를 괜찮게 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집이 너무 세니까 결혼 첫날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혼 첫날 왜 싸웠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결혼식에 못 왔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하고 엄마인데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하러 갔는데 이제 여간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통조림 백도 통조림을 얘네 깡기래 가지고 까잖아요. 까가지고 들고 가고 이제 내가 파인애플 좋아해요. 파인애플 이렇게 까가지고 들고 가는데 이 사람이 국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내가 병시 같은 게 그랬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병시 같은 게 보통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던데 결혼하다 첫날 병시 같은 소리 그걸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인연하고 결혼해가 내가 조졌다. 이제 바꿀 수도 없고 와
근데 내가 너무 말라고 내가 결혼했나 혼자 사는 게 편한데 그러면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수없이 싸웠어요. 수없이 싸운데도 아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전도사라는 거, 신학생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김창인 목사님,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김창인 목사님에게도 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혼을 못했는데 요 며칠 전에 하고 요새 생각해 볼 때, 야, 내가 철다군이 없었다. 내가 많이 참았더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요새는 철들어가 덜 싸워요. 아예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말다툼을 들어가다 해요. 그런데 옛날처럼 아주 육박전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많이 성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 보고 너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했겠네. 우리 딸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오빠도 반반이야. 둘이 성격을 보면 둘 다가 반반이래. 우리 딸이 그러면서 합니다. 자,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말 살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까 구원 받을까? 한참 생각해 봐야 알아요. 살인 강도도 주님 낙원에 나도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천국 갔다면은 여러분들이 한쪽에 내 성격도 보통이 아니고 나도 뭐가 있는데 이래 싶어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로 하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예, 천국에 갑니다. 그거는 은혜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대로는 의로운 자가 지구상에 없다고 했어요. 전부 다 죄인이고 아무리 금식해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금식 아무리 해도요 또 사람은요 본성이 다 드러나요. 다 그거 하고 그렇고 그냥 갈무리고 있다 뿐이지 전부 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죄가 쇠빨 같다고 할지라도 네가 바로 기도하면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네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도록 만들어 주려라. 우리 세탁기가 좋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때는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빨간 게 하얘지는 법은 없잖아요. 새까만 게 하얘지는 법은 없잖아. 그런데 새까만 죄도 하얗게 되는 게 이게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게 바로 기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른손 들어봐요. 기도가 망할 자리에서 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분반 공부 시간에 요나에 대해서 1학년 때도 듣고 2학년 때도 듣고 3학년 때도 듣고 4학년 때도 듣고 5학년 때도 1년에 요나를 2번, 3번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들으니까 요나 그러면 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그냥 요나 그러면 무조건 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은 사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본 거예요. 니느웨로 보내는데 요나 한 사람만 보내요. 요나 니느웨가 악독한 성읍이야. 악독한 성읍. 아주 나쁜 성읍인데 거기에 보내는데 무슨 성교비를 얼마 보내주겠다는 그것도 없어요. 네가 그거 하는데 적어도 한 몇 명 같이 따라 보낸다 그게 아니고 혼자 가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무조건 누가 돕지도 안 하고 간다 그러면 누가 아멘 하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도 토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악독한 데다가 사모님 안 가고 혼자 보내봐요. 그거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요 이제 배를 탔을 때 멀쩡하게 타게 만들어. 그냥 못 가게 하려면 풍랑 일어가지고 아예 배를 출발 못하게 하면 되는데 출발할 때까지는 가만히 놔둬.
내려가서 잠잘 때도 가만히 놔둬. 한참 나가고 난 다음에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다가 막 해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난리를 지겨요. 그러니까 선장이 멀쩡하던 하늘이 그렇게 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여기 틀림없이 뭔가 못된 인간이 사는 모양이다 하고 제비뽑기 하잖아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각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 그런데 요나에게 딱 그다 걸려. 야, 많고 거기 몇 명 탔다는 건 없지만 50명 탔는지 100명 탔는지 모르지만 딱 걸려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실수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농꿈의 마침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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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서 성경을 찾아봐요. 요나서 성경을 찾습니다. 자, 요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하였을지라도, 물을 때는 크게 대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뭐 하겠나이다? 바라보겠대요. 아니, 고기 배 속에 있는 사람이 성전을 바라보겠대. 이 말은 고기 배 속에서 뒤진단 말이에요, 산단 말이에요? 뒤진다고? 아니, 살아난다는 거. 자기는 고기 배 속에 있어도 살아난다는 거. 성전에 올라가서 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고기 배 속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거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나가 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뭐 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뭐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선장 보고 한 것이 아니고 물고기 보고, 야, 배 속에 있는 건 네가 먹을 게 아니다, 토해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유 배 속에 들어왔는데요, 아까워서 못 나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멘 그랬대요. 물고기가 아멘 그러고 툭 토해냈대. 딴 데 가면 박수 치는데 그게 왜 아까운 거 토해냈나 이거. 물고기가 아멘 했대. 물고기가 아멘하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대. 여러분들 100번 1000번 해도 죽을 사람인데 그것도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3일 동안 있으면은 그냥 지풀에 걸려서 자빠져 죽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배에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인자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요나의 예표를요 성경에 들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시는 건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워요. 제가 이거 요나서를 보면서 깨달은 게, 기도는 아무리 죽을 자리에 들어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은, 요나가 살았다면은 나에게도 찬스가 온다. 나에게도 찬스를 주신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요나서 제가 강해서를 썼어요. 강해서를 썼는데, 전에는 요나를 그냥 대강 보다가 요나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 가가지고 외쳤는데 1000명이 회개했다고 해도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니느에 12만 명이 왕으로부터 다 회개했대. 다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기도를 못했다면 요나는 100% 끝난 사람이에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 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참 잘 다녔어요. 그리고 군대 갈 때까지 제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막걸리 안 먹어봤고 담배 안 피웠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제가 장사했어요. 장사. 뭐 했다고? 그런데 제가 상고를 안 나왔는데 엄마 보고 물었어요. 엄마 내가 뭐 하고 이랬더니 장사해라 야야 그래요. 뭔 장사해 그랬더니 아무거나 하는데 숫자만 많이 팔리면은 남는다 야야. 숫자가 많이 팔리는 건 무조건 하래. 그런데 미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새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옛날에 제가 73년도 군대 제대했을 때는 제품이 촌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서울 올라가서 돌아보래. 시장 종사하러. 내가 그때 얼마나 바본가 하면 서울 가면 깡패 들리는데 돈 뺏길까 봐 서울 못 올라가서 청량리 역전해서 이리 와 그래가 돈 내놔가면 뺏길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청송으로 갔어요. 왜 청송으로 갔는가 하면 거기에 사촌 형이 초등학교 선생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청송 약수터에서 그 닭 한 마리 삶아 먹고 돈을 그대로 엄마한테 다 갖다 줬어요. 서울은 깡패들 무서워가지고 못 갔어. 이게 아주 완전 촌놈이지 촌놈. 그러면서 그냥 군대 제대해서 먹고 노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내가 대관절 뭐 할까? 저는요 호미질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톱질도 못하고 삽질도 못하고 제 손이 남자 손이지만 꼭 여자 손 같아요. 조그만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기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나무도 하지 말고 지게도 지지 말아라. 너는 절대로 삽도 지지 말고 톱도 지지 말고 너는 무조건 펜대 잡아야 된다. 그래서 너는 공부로 해야 되지 네가 절대 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방학 때 아들이 산에 갈 때 나무 하러 가는데 우리 집에 지게 없었어요. 빌려가지고 지게 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엄마가 저보고 나무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장모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왔다고 자랑스럽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열받았어요. 이놈의 새끼 내가 공부하라 그랬죠. 언제 나무하라고 했나고 그러면서요. 기대기를 싸다기를 막바로 그냥 때린 거야.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이제 한 번만 나무하러 가면은 다리 몽댕이를 뿔그대 놓는다고. 우리 아버지는 3대 외동인데 제가 이제 4대째 장남으로 태어났잖아요. 저한테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천자문을 다 외웠어요. 하늘째 따지 가무련 능한지 이부지 주늘 불거지는 나를 달로 촬영 별천잔숙 별력 별부장 찬란 올려 겨울동 감동장 윤달군 야물려 이술장 해제 법률 법료 고로조 변명하고 천주현황이요 우주현황이라 이를 영적이요 진주열장이라 그뭐 막 동네 사람만 오면은 그지 자랑했어요. 장무야 천자문 외워봐라고 제가 졸졸졸졸졸졸 학교 가서 제가 엄마 말대로 우등생을 받았어요. 우등생 계속 받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제 동생도 공부, 여동생도 공부 잘하고 남동생도 공부 잘하고 아들이 공부를 전부 다 잘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기대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군대 제대도 뭐 모순기를 할 줄 아나 뭐 일할 게 없어요. 계속 먹고 노는데 그냥 내가 대관절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걷고 있는데 가을에 무밭에 무가 굉장히 많은 거야. 배추밭에 배추가 꽉 차 있어요. 엄마가 많은 거 장사하라 그랬으니까 엄마 보고 배추 장사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해라 왜 그래요. 해라 왜. 그래가지고 제가 배추밭을 난생 처음으로 엄마 주는 걸 가지고 샀는데 제가 머리가 되게 나쁘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배추밭을 이렇게 보고 제가 고랑을 다니면서 실한 거 쓸만한 걸 숫자를 딱 셌어요. 그리고 고랑을 그거 하면 곱하기 하면 여기 몇 포기가 있다는 거 대강 나오잖아요. 밭뛰기로 넘기는 거야. 밭뛰기로 넘기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 포기당 3원에 3원 얼마? 3원.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등록금이 석 달치가 900원이었어. 900원. 방세가 300원씩 방 한 칸 우리 자취방을 그렇게 해서 옛날에 그랬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고 난생 처음으로 배추를 밭을 샀어요. 샀는데 와 그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배추 장사 잘하는 사람이 한 45살 되는 사람이 이 사람 배추 장사해 볼래? 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무 아무개 배추밭 샀다면서요. 샀다면서 그래요. 네 그랬더니 막 3월에 계약했다며 그래요. 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식 올려줄 테니까 내한테 넘겨주게 그래요. 그 사람이 며칠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머리가 푸득 돌아가잖아요. 저 눈구리 같은 사람이 넘겨달라 그럴 때 망할 짓은 안 할 거잖아. 자기가 남을 것 같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더 올라갈 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아, 이 사람 장사할 줄 아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원 넘겨주면 되는가 그래요. 아니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바둑 두는 재미처럼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3원에 샀다가 거의 7원에 팔았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가 생각나고 엄마가 한 얘기가 생각나. 장사는 쉽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비료 주고 갖다 심고 풀 뽑고 쇠 빠지게 고생했는데 나는 코도 안 풀고 계약하고 배를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돈을 벌리면서 그때부터 내 머리에 막 발동기가 돌아가요. 발동기가 돌아가는데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나라가 산이 내 머리 같았잖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잣나무도 심고 소나무도 심고 낙엽송도 심고 막 했잖아요. 그거 소나무 낙엽송 이거 장사를 하면 되게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는 게 내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획이 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그 몇 센치짜리 얼마 그걸 내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농촌 지도소에서 그걸 하는데 해가지고 하는데 차띠그로 넘기니까 진짜 돈이 많이 벌려요. 와 그러다가 옛날에 여러분들 여기는 모르겠어. 감초가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감초를 심었습니다. 감초를 심었는데 그게 또 이 뭐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제가 그 약초 재배 강습회 하는데 해가지고 서울대 교수하고 한의대 교수를 영주에다가 불러 내려가지고 감초 약초 재배하는 거 그걸 했는데 이 사람들 강사비를 주고 불러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들 보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좋은 약초는 무조건 내한테 있다고 그것만 하고 내려가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한 판 하고 얼마를 벌었는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벌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돈을 알게 되니까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초를 살면서 주일날 약초를 사겠대. 재료를. 주일날 장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주의를 나는 성수하고 주의를 절대로 안 지키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꼭 주일날만 계약을 하자는 거야. 제 마음속에 양갈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해야 되냐 말아야 하다가 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한 번만 딱 하자. 한 번만 하고 이제는 다시는 안 하고 요것만 돈만 벌고 한 번만 내가 주일날 빠진다. 그리고 약속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나는 주일을 안 지키면 차가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그때 예배 안 드리고 나가면은 차가 개굴창에 빠지는 줄 알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렸는데 차가 안 자빠졌어.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이 전혀 없는 거야. 아니 나는 주일을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막 그 난리를 그거 낼 줄 알고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았는데 멀쩡한 거야. 이것 봐라. 그래 한 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주일을 빠졌어요. 그런데 또 안 자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주일을 내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 한 달에 한 번 빠져다 두 번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은 계산하고 뭐 할 때 술집에 가서 술 먹이면은요 그 술 취한 김에 계약을 합니다. 나는 술은 안 먹어도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그
술을 대접하고 저는 사이다 마셔요. 계속 술집에 가도 저는 술은 입에도 안 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야, 이 사람아 안 먹어도 따라만 놓고 있게 그래요. 따라 놨다. 먹지는 말아도 입에는 한번 대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평생에 처음으로 소주잔을 입에 댔는데 소주가 되게 식었거든요. 몇 그램 아주 작은 게 입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술을 안 먹던 사람이 소주가 몇 그램이 넘어갔는데 온몸에 전기가 막 통해요. 찌릿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야. 그때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 야 3g 먹으나 한 잔 먹으나 먹는 건 똑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소주를 한잔 처음으로 한 잔 마셨어. 와 기분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막 마셔버렸어요. 그러면서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하는데 술을 마셨는데도 다리가 안 부러져. 술을 마셨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제가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 잘 나가던 아가 교회를 안 나가고, 우리 동네에서는 술 못 마셔요. 소문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청 가서 술 마시고 저 제천 올라가서 술 마시고, 그것도 술집에 앉아 있었다가 뭐 엄마 귓구멍에 들어가면 난리 나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 내가 술 마시는 게 교회 전도사님도 알고 우리 엄마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군대 제대했으니까 엄마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3년을 교회 못 다녔습니다. 계속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을남 전도사님이란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가부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가부예요. 또 남정희 집사라고 가부야. 세 사람 가부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고등어 구워주면서 장무야, 하나님이 참는 게 한계가 있다 야야.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야구 방망이 같은 걸 들고 네 머리 위에 치려고 하는 거 봤다. 다음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은 이 다리 구멍덩이 부러진대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전도사님 말씀할 때에 대놓고 안 그래도 속으로 좋아하시네. 3년을 안 나갔는데도 멀쩡한데 무슨 다리 몽다리 공갈 친다고 내가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약간 무섭지만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떡개구리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떡개구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떡개구리 몰라요? 통통한 떡개구리, 개구락지 개구리. 이거 옛날에 닭 주려고 하고 떡개구리 다리 그거 살 구워도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치면 창자가 터져 나오고 난리 나잖아요. 그 현상이 내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때 내가 전도사님 말씀이 공갈이 아니로구나 알고, 그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 딴 데가 뭐 아멘 그래도 여기는 비워.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 아버지.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그 찬송 불렀는데 지금은 징그러워서 안 불러요. 제가 찬송가 안 부르는 중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건 부흥회 가서 부르면 못하게 합니다. 왜 빈들의 마른 풀처럼 자빠지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쪽으로 나가지 빈들의 마른 풀 될 필요도 없다. 아주 찬송가도 제가 은혜로운 것만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나게 얻어 터지고 그때 새 출발을 한 거예요. 새 출발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신나게 3년 동안 술 실컷 처먹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소주를 못 먹을 거 생각하기에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 문 앞에 가가지고 오늘은 마지막 내 혼자 송별회 한다고 돼지고기 구워놓고 연탄불에 돼지고기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내 인생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야, 이제 나는 오늘부터는 술 이제 요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내 혼자 소주 한 병 갖다 놓고 이제 돼지고기 누리누리 구웠으니까 이제 한 잔 따라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와, 제가 한 자리에 소주를 7병 마시던 사람이야. 그렇게 건강하고 깡하고 친구하고 네가 자빠지나 내가 잡히나 내기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술 처먹는 사람은 또라이입니다. 전부 다 미쳐야 술 처먹지 그 본정신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야, 한 잔이 넘어가는데 배 속에서 막 버글버글 하더니 막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야. 2잔 시도하는데 또 오바이트 하나. 아, 하나님이 술을 막으시는구나. 그 뒤로부터 술 먹고 싶은 사람이 딱 끊어졌어. 그리고 술을 먹지도 안 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안 먹었는데 술집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도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성경으로 돌려가지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새 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나가 새 출발을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울이 출발할 때 기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로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치 않으면 절대로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를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해가지고 이 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오른손 들어봐요. 기도는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복하면 제자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계속 기도. 제가 여기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들 송정교회, 여러분들 교회 송정교회 맞죠? 이름? 예. 여러분들 교회에 보니까 연세 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제 직장 다닐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출근할 일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 정말 남은 생에 기도로 보내야 됩니다. 정말 기도로 보내면은 이 교회의 큰 밑거름이 되고 나라의 밑거름이 됩니다. 나라의 밑거름이 되는데 요번 이제 수련회 이거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새 출발하면서 기도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게 책이 있어요. 교재가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야 돼요. 사가지고 책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뽑지 말고 30명을 뽑든지 50명을 뽑든지 이 기초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계속 집에서 뭐 합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라면 삶아 잡수든지 국수 삶아 잡수든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면 먹을 것은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기도하면은요 절대로 돈 안 떨어집니다. 계속 돈이 따라오고 계속 그거 해요. 우리가 그 열차로 8,400명을 강원도 정선에 가서 티셔츠 맞춰가지고 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500만 원 나왔을 때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기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라도 장항에서 다 해가지고 할 때 그때 돈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500만 원 남았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절대로 기도하는 데는 절대로 돈 모자라서 못하는 건 없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역사하게 해주신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주도 가가지고 200명이 수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돈 모자라는 건 내가 책임진다. 다 모자라면 얼마가 모자랐더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 때문에 안 된 건 단 한 번도 없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특별 헌금할 사람을 채워주신다.
그런데 2번을 했는데 다 돈이 남았어요. 다 돈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는 제가 볼 때에 이미 기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기도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여러분들 기도를 매일 2시간 3시간 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막 기뻐지고 와 내가 이 재미로 사는 거다 하고 막 기뻐지고, 그리고 기도 계속 하게 되면 응답이요 간증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른손 들어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는다. 예, 모르드게 에스더가 죽을 동안 사형 온도가 얼어졌는데요,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는 살아났어요. 이 기도야, 기도야. 그래서 기도는요, 이 축복의 통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첫째는 영의 복이 옵니다. 2번째는 행복의 복이 와요. 행복.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아닌데요. 이럴 사람은 그냥 고개 짤려 흔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늘나라 시민권 받아가지고 행복해요. 그런 사람은 아멘 이래도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한참 생각해 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소주 안 마셔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막걸리 안 마셔도 행복하게 살아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을 안 하면 기도가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카톡을 하든지 여러분들 전화를 누구하고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이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한 달 가도 2달 가도 전혀 전화 안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라도 안 하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눈 뜨면 이 사람 카톡부터 먼저 하긴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거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 못하면 미칩니다. 그런데 믿음이 나쁜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부흥회 끝나면 내일부터 안 나와. 그냥 아이고 부흥회 때 나가느라고 혼났네. 이제는 자빠져 자야지. 그거 못 나와. 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신비한 건가 하면은 여수에 가면 충무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부산도 충무동이 있고 서울도 충무동이 있고 여수도 충무동이 있더라고. 그 교회는 한 700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거기 부흥회 갔는데 거기에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장로님의 간증인데 어떤 간증인가 하면 이 사람이 안수 집사 때 제과점 했대. 제과점이 뭔가 하면 빵집이에요. 빵집을 제과점이라 그런 거야. 빵을 만들어가 팔았대. 그런데요, 주일날 여천 공당이 많으니까 간식으로 하려고 그 빵을 주일날 주문이 들어온대요. 이 안수 집사가 주일날 빵국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가기 때문에 주일날 못 팝니다. 그러면은요, 예수제인은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핀찬을 준대요. 그 집에 빵이 맛있으니까. 그것도 500명분 막 800명분 이런 주문이 들어오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왔을 때마다 거절할 때 본인도 힘든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술장사도 아니고 제과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거 제과점은 예수 믿는 사람 할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사슴 목장을 했어요. 녹용을 자르려고. 그거는 주일날 안 잘라도 되니까. 이 사람이 산을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 있어. 거기다 사슴을 기르면 된다고 해가지고 25마리 사슴을 샀대요. 그런데 그 사슴 한 마리가 이 사슴 종류도 여러분 고양이 종류도 여러 가지인 거 알죠? 강아지 새끼도 여러 가지인 거 알죠? 많죠? 장미꽃 종류도 여러 가지인 거 알죠? 장미꽃 종류가 몇천 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사슴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아주 비싼 사슴을 사가지고 했대.
이 주일날 가서 봉사하니까 자기는 편하고 그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집에 왔는데 사슴 목장 안에 거다놨는 걸요 철조망 끊고 문을 열어가지고 사슴이 25마리가 다 도망갔더래. 25마리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집안의 종손인데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 안 드리고 예수 믿으니까 그게 화근이 됐는데 이거 사슴 목장 하니까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누가 이걸 망하게 하면은 이게 그냥 교회 안 나갈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거잖아요. 기가 막힐 거잖아. 너무 다급하니까 서울대학교에 이제 가축을 사슴을 전공한 박사가 있대요. 거기 아름아름을 해가지고 나간 사슴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하느냐 그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교수가 그러더래요. 소는 가면 돌아오고 강아지 새끼는 나가도 돌아오지만 사슴은 본래 산에 뛰댕기는 거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 전 재산이 들어가고 남의 돈도 빌려가지고 해놨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냥 낑낑 앓고 있어. 그런데 여자가 밥 해다 줘도 남자가 밥을 못 먹어. 근데 여자가 남편을 정신 차리려고 하고 당신이 안수 집사 맞느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럼 내가 안수 집사지. 안수 집사면 기도해야지. 밥도 못 처먹고. 남편을 따졌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여자 보고 묻더래. 당신 내 마누라 많자 그랬더래요. 그러면 누구 마누라? 당신 마누라지. 그러면 내 마누라면 이럴 때 내가 기도 못하면 당신이 기도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둘이서요 마주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딴 데 가면 아멘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슴막 박사는 안 돌아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이는 안 돌아와도 반만 돌아오게 하옵소서. 둘이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바바바바바 그러다가 새벽에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듣기더래요. 사슴이 뛰는 소리가. 나가 봤더니만요. 와 사슴이 철조망 밖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더래요. 와 기도 약발을 받은 거요. 새 받으면 12마리 들어왔더래. 13마리 안 들어오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요. 다 나갔을 때는 반만 그랬는데 반이 돌아오고 나니까 마음이 또 헷가닥 바뀌어지더래요. 그래 또 더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튿날 또 10마리가 기왔대. 10마리. 딴 데 가면 박수 친다고 그만큼 그래도 할렐루야. 3마리 잊어버리는 걸 언제 포기했대요. 그런데 3마리가 다 들어오더래요.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시편 118편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망가뜨려 가지고 철조망을 끊어도 하나님이 내 편에서 역사하신다. 사슴으로 복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이제 지키면서 이거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1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사슴 녹용이 좋다는 소문이 나니까요 빚을 갚아버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25마리다 또 20달이요 50마리를 했대요. 그런데 자자자자 그 교회가 주일날 나오는 인원이 800명 되는데 이 장로님이 11조 왕이 된 거야. 가장 하나님께서 11조를 많이 드리도록 역사해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기도 못했더라면 치약 먹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교회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앞이 캄캄하더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 되게 하시고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아들은 목사가 됐고 이렇게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기도했더니만 그러면서요 자기 녹용이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줄 서가지고 가지니까 자기 녹용을 아무리 잘라도 모자란대요. 강원도의 녹용을 떼다가 팔았대. 파는데 그걸 아침에 자기가 100만 원을 벌었대. 아침에 남의 걸 떼다 팔아가지고 100만 원의 이익금이 남았대요. 나를 100만 원어치
회를 사주겠대. 회를 사줘가지고 목사님 큰 잡사고 저는 회를 먹으면 설교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 잘하려고 초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설교가 잘 되더라고. 그거는 웃으려고 하는 소리니까 정말 또 회 비싼 거 살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거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기도를 못한 사람은 성경에 다 망했습니다. 기도 못한 열왕이나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목매 자살한 거예요. 사탄의 제물이 되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바로 배우는 사람은요 완전히 판도를 뒤집는 거예요. 판도를 헷가닥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영주에서 빚잔치하고 나왔어요. 빚잔치하고 우리 집에 우리가 그 하면은요 교회 집사들이 그랬어요. 창문에는 쌀 빌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너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남의 쌀을 8가마에 빌려 잡쌌어요. 옛날에 영주서는요 한 가마에 빌리면 그 이듬해 한 가마에 반 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던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 그렇게 됐었는데 쫄짝 망했는데 지금 와서 판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면 유 목사님 집보다 복받은 집이 없다. 결론이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면 저도 목사가 되고 제 동생도 목사가 됐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고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고 믿음의 부자가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김수남 집사인데 김수남 검사로 돌아가셨는데 김수남 권사님 믿음이 정말 좋았다. 자녀들이 엄마의 기도로 그렇게 됐다. 저희 어머니는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갈 때에 교회에서 송벌례 해주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저를 무릎 꿇으라 그러고 앉혀놓고 이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게 잡힌 거는 일제 36년 동안 있었는 거는 개명이 안 돼서 그렇다. 엄마가 일본에서 2차 대전 당시에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하고 싸울 때에 독구다이라고 가서 박치기 넣고 죽고 그거 같이 그거 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내는데 엄마들이 조국 위에 싸우고 돌아오라 그랬죠. 우는 부모를 일본 사람 단 하나도 못 봤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한국 사람들 자기 아들이 멀쩡해가지고 옛날에는 갑종 합격이라 그랬거든요. 갑종 합격 받고 군대 가면 손가락만 짧아도 못 가는데 건강한 아들 군대 가면 감사해야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야야 우노? 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왜 우노? 나는 네가 군대 가는 거 감사하지. 울 일이 없다. 아가 다리가 전다 뭐 해가지고 군대 못 가면 그거는 답답한 일이지만 아들 군대 가면 감사한 일이지. 왜 우노? 그게 바보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야 예수 믿는 거냐.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내가 내일 군대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엄마 안 오는 걸 니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인이 훈련 받는 거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네가 훈련 받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야 되지. 저희 어머니가 명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어머니가 그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훈련 받을 때 제가 잘 견딜 수 있고 제대로 잘할 수 있고 역사하게 됐던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맹호 부대로 월남을 가가지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월남 가서 총 맞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사는 방법은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면은 그동안은 11조 군대 생활하면서 떼먹었는데 월남 가면서 11조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배 타고 가면서 9불 50센트가 이제 달러가 나와요. 달러가 나오는데 9불 50센트가 1달러를 갖다가 내가 11조를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새로 간 신병이 한 70명이 참석했는데 11조 바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목이 이걸 1달러를 가지고 100달러처럼 막 기도를 진하게 해주는 거야. 유창무 하사 뭐가 어쩌고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내 이름을 여러 번 부르니까 아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예배 마치고 나니까 누가 유창마사 그래 불러갔더니만 인사장교가 저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저를 좋은 병가로 가서 일하도록 만들었는데 군목이 1달러 바치는 거 보고 저보고 예배 인도하래. 예배 신학교도 안 갔는데 구역장도 못 해봤는데 집사도 아닌데 반사성생도 못 해봤는데 나보고 하래. 그래서 제가 당연히 난 예배 인도 해본 적도 없고 못한다고 그랬더니만 군목이 그래요.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2년 했는데 고등학교 댕겼는데 왜 못하느냐고 그러는 거야.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했다 그래 열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예배 인도를 제가 그때부터 했어요. 했는데 참 하나님이 주신 게 놀라웠던 거는 제가 이제 중대에 파송이 돼가 갔는데 중대에서 교회 나가는 애들 모이라 그래도 못 왔어요. 5명 왔는데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네 그래요. 나올래 그렇게 나오겠대요.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도착해서 매일 새벽 기도했어요. 매일. 그런데 5명이 7명 되는 거야. 7명이 10명 되는 거야. 10명이 15명 돼서. 딴 데 가면 15명 되면 박수 치는데 여기는 꼭 딴 데 15명이 20명, 25명, 30명, 35명 막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거기 중대장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파견 나가 있어요. 유하사가 와가지고 우리 중대 병력이 매복 근무를 나가는데 지뢰 안 밟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소대장이 딱 건의를 해요. 중대장님 건의 있습니다 그래요. 뭐야 그랬더니만 유하사는 우리 부대도 아니고 전투 지원준 데서 파송교 나온 애고 자는 하사관학교 나오고 자기는 육사 나왔다는 거야. 자기가 육사 나왔는데 육군사관학교 나왔는데 하사인데 왜 기도를 받느냐. 자기는 기도를 안 받겠대요. 그러니까요 중대장이 2소대 기도받지 말고 매복 나가라고 보고하고 나갔어요. 3소대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기도 안 받고 내려간 사람이 5분도 안 돼가지고 지뢰 밟았어요. 지뢰 밟아가지고 빵 하고 지뢰 터지는 소리가 빵 하거든요. 그 지뢰는 파편이 튑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 자리에 죽었어요. 전도 안 했는데 이게 그 옆에 봤던 3소대나 남아있던 게 전부 다 말이 다 통하잖아요. 전도가 저절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한 사람 재물을 받으시면서 역사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서울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도가 답이다. 기도를 바로 알면 살 길이 터진다. 기도 못하는데 잘 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잘 때도 절대로 기도 안 하고 잘 때. 교회가 기도가 서늘한데 부흥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기도가 시시한 교회가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라 실이 안 돌아가면 방은 차고 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보이라가 돌아가야 여전도 해도 되고 남전도 해도 되고 청년해도 되고 학생해도 되고 기도가 돌아가야 더 기도해 돌아가야 기도가 돌아가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라를 살립니다. 자기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싸면은요 자기가 느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는데 좋은 날이 기도를 많이 싸면 오는 걸 자기가 느낌이 와요. 틀림없이 내가 이만큼 물어놨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처음 보고 그랬어요. 전도사 사모 되면 고생하지요 그랬어요. 제가 막바로 받아서 복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어. 복 받을 것밖에. 왜 그러냐 그랬어. 내가 3년을 얼마나 우러놨는데 나는 내한테 복이 오고. 저는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복덩어리라는 거 알아요. 내가 복덩어리라는 거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놨어. 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는데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지. 손을 가슴에 대봐요. 나도
그게 깡통. 나도 기도하면 100% 복덩어리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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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복덩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바로 알고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만난다. 두드리면 열린다. 기도는 복덩어리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복받고. 여러분, 그래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니까 외삼촌 라반이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해요. 사위를 거짓말해요. 그런데도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 보디발에 가져갔는데 그 여자가 아주 총각 보고 그냥 춤을 질질 흘렸어요. 그런데 그 집이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고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확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살고 나면 여러분들 행복해요. 왜? 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